주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하사 저들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분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침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내가 참 예배자로 참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참 예배자로 주님이 부르셨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이 항상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오늘 예배로 승화시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아니십니까? 맞죠? 근데 만나셨나요? 그러다 만나지 못하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아요. 찾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다가 못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몰라 이렇게 부정하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같이 합시다. 죄인인 나를 내가 찾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 되셔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를 만나실 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확실히 각인되셨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복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 분명하게 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만져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 부패된 우리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였을 때 타락 이전에 존재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답을 하고 이렇게 영적인 그 사람으로 살았는데 부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영적인 눈이 막혀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즉시 죽는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즉시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본다면 이상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죄인된 옷을 입고 있으면서 영적인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해요. 영적인 눈이 막혀있는데도 급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잘못도 범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형상이라든가 만들어낸 형상으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과 이걸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고안해낸 어떤 형상,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형상을 이 자기의 생각대로 고안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하신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신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얻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헛된 망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떨어지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었으니 하나님이 생명의 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아니십니까? 그분을 떠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로 가려져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와서 복을 받으라고 증거하시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받을 수 없는 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받으세요.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싶은 건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잘 섬기고 잘 믿고 그분에게 복을 받는 건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따라서 순종하라. 말씀 따라 순종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시냐? 말씀으로 지으라고 했어요. 노아가 누구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래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래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120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120년간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가진 재산이 얼만큼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꾸준하게 방주를 지었다. 그것도 3층으로 방주를 지어서 산 꼭대기에 지었다. 그 모습 속에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여기에 이제 물로서 심판이 있을 때 이 방주 들어가는 사람만 살 거라는 복음을 전했겠죠. 120년간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친 짓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전 재산을 바치고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간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니 그저 순종할 뿐이었죠. 말씀 앞에 순종한 그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대홍수 사건 속에 그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그의 가정만 구원을 받아. 그 방주 안에 타라고 한 암수 정한 것, 이 쌍쌍이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군말 없이 순종한 짐승들이 그들에게 구원은 없죠. 그들이 들어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한 그가 구원을 받았듯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큰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6절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복을 받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한 구절과 똑같아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처럼 이제 아브라함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식 독자 이삭을 바치래. 내가 이삭을 바치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독자까지 이 드림을 복을 받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독자 이삭의 가장 큰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령에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보면 실망에 실망을 다 할 수 있죠. 전 재산과 같은 아들을 달라고 할 때 그가 그야말로 기쁨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그 말씀 앞에 즉각 기쁨으로 순종하였더라. 순종이 그를 살렸다. 순종이 그의 아들도 살리죠. 왜 슬픔과 고통이 없었겠어요? 왜 망설임이 없었겠어요? 마음 가운데서는 큰 고통이 있죠.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즉각 즉시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직접 드리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그렇다고 그 아들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는 그는 아들을 바치되 믿음으로 바쳤고 또 죽은 아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그래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제사 드릴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되냐?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알았다 몰랐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론해 보건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을 거래요. 이 믿음이 그 아들을 살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축복의 믿음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말씀 따라 순종하였기에 그가 큰 복을 받죠. 그러면 아들을 바치고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이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로 얻은 복은 참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대요.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셨대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부유한 생활을 하게 하셨대요. 창세기 24장 3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창성케 하셨다고.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겨 엘리에셀 종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창성하게 하셨대요. 창성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께 인정받지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육적인 복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회복을 다 받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육적인 현실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후손을 번성케 하여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한 국가를 이루게 하고 그들에게서 만민을 구원하실 누가 나오죠? 메시아가 나오죠.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고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손의 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로마서 4장 16절과 갈라디아 3장 7절에서는 그의 영적인 자손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지구상의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믿으시죠? 구원자 예수를 그 믿는 신자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었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 것을 드리라고. 11조는 소득의 11조, 11조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 그 당시에는 곡식이나 나무나 과일이나 가축의 10분의 1, 그 밖의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11조를 바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그 의무입니다. 자녀들의 의무가 하나인 이 11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무적으로 이행했어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우리가 그들의 자식이기에 자녀들로서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문제나 물질의 문제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복받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에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형편과 사정, 물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포를 할 뿐이에요. 내 안에서 그것이 우러나서 누구를 겨냥해서 해야겠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으로 드리는 설교일 뿐이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 받아들일 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그 사건이라면, 일이라면, 우리가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의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서 14장 20절에 가면 아브라함은요, 싸움에서 이겨요. 싸움에 이기고 그 전쟁의 전리품과 노획물을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레위 자손의 몫으로 주셨어요. 12지파에게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곳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그들에게 11지파에서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레위 족속의 몫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제단에 드리는 예물 11조, 너희가 닭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의와 믿음을 저버렸으니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닭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물론
생활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을 구별했을 때 정의, 믿음, 긍휼이 없이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원하는 예물이 아니요 직접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의 경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이 모든 것이 있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인간의 방법을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다 쓸 곳이 많으셔서 가난한 성도들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도 너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복받는 촉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이 복 속에 우리는 물질의 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복은 물질의 복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 11조 드리면서 받을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영육 간에 풍성한 복을 주신대요. 하늘 문을 열고 채워주신대요. 영과 육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없죠. 제가 요새 와서 이 필에 꽂힌 찬양이 주님과 함께 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높은 산을 갈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강을 요단강을 건널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것 빼앗으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물질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육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우리가 무슨 불안감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형통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늘의 복이,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넘치도록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실천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설교가 하게 되면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내 형편을 열어주지 않고 이럴 수 있나?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건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예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못할지라도 나의 형편 사정껏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복을 받는다고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써 받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9장 12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연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인정하기 쉽지 않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을 상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걸 알으니까 건축 예물에 부담감을 가진 친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한테 건축 예물을 하라고 어떤 장로가 얘기를 하더라. 그랬는데 그가 예물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대요. 세종에 있는 분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두 분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이 돈을 버는 거 가지고, 피땀으로 버는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맞지. 내 마음이 우러나지도 않고 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그거 이해가 가느냐.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처음엔 답답했어요. 답답했는데 결론은 신앙을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의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자가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행하는 것과 옳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돈인데 왜 이것에 이렇게 규제가 있느냐 말한다면 신앙을 갖지 않는 자의 선택이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 믿음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 더군다나 누구의 뭐에 떠말려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건축 예물을 원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이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축 헌금에 대해서 절대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요번 건축 이전은 하나님이, 제가 이거 수요일 3일 예배 때 말씀드린 거라서 성도들 다 힘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보너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 이전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불평, 부요함이 없고 이렇게 속상함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이 감동이 왔을 때는 주저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내야 된다는, 내가 없는 형편에서 이거 쪼개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내가 건축 예물이고 무슨 예물을 드려놓고 이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열린 가족들은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 이게 저기 불편함 없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요번에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나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지체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회방하면, 회방죄는 뭐 한다 그랬죠?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에는 또 부담과 이해가 안 나오네.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가치를 이 물질로 환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오는 자, 과거에 드렸던 기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오신 이 시간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래요. 그리고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분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니,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의 주인공들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을 알고 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요,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그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순종하여 복을 받으래요.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충성 앞에 순종합시다. 또 그래서 들에서도 태어날 후손에게도 질병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사업이 형통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지 않고 꾸어주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믿으니 복이 받은 게 질병 치료됐다, 부자 됐다, 자식이 잘 됐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나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그 영적인 부분이 해결받았기에 그 자유함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모든 것이 풀린다 했으니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면 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예배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제사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예배가 어떤 것인 것을 확실히 정의를 내려주시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배 속에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헌물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로 예수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내가 죄인인 것을 토로하는 거죠. 찬양하면서 나에게 들려있는 질병과 악기를 떠나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자원하는 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치를 누리며 기쁨의 주인공들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령,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다고 해서 예배의 대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으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많은 제사장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산재물로 오신 거죠? 기쁨의 예물로 오신 거죠? 많은 제사장으로 내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허락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요 그 방법은 잘 다듬어진 구조물에 있지 않았어요. 잘 다듬어진 구조물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것이 흙은 혹은 땅에 있는 돌들, 흔히 널리 널려져 있는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물론 노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까지의 말이죠. 돌들로 또한 다듬지 않은 흔한 흙 같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물론 제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 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 곧 내 이름이 영광 기념하는 그곳에 목적을 두셨다는 거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목적을 두어서 지어주신 그곳에 아무 곳에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그곳이 성전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했어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영이 임한 성전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한 영이 임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귀한 곳인 제단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몸가짐이 어떻겠어요? 마음가짐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행동과 함부로 이 언행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고치게 되죠.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정결한 짐승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바른 예배를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구약은 제사로 드렸으나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예배로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한 번 예배에 인생이 바뀐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면 예배 성공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왕이신 그분의 자녀이기에 나도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춘, 격식을 갖춘 왕 앞에 나아가 읊조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왕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바른 예배의 근거로 예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읍시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되 번성케 하신대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가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고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 만나주셨죠?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지요? 질병이 있다고 그 질병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인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해결받으라고 했어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해결받읍시다. 주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물질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걸리는 게 있어. 뭐든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말하면서 일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토악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 떨어질 때 알고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겠죠? 감을 따야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드리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찾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행동하고 두드려서 열리는 역사가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소망,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짐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이름 앞에 토로합시다. 하울이 나와서 찬양 크게 들어.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듣고 예배 말씀을 듣고 보니 회개해야겠습니다. 어찌할꼬 사는 역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모습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질병에서 또한 마음의 불편함에서 물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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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러 오는 이들이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절구절절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해결함을 주시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 받기를 소망하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저들의 삶이 그에게로 고백함으로써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주가 여기 있사오니 생명의 주여 나를 살리시고 말씀의 역사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로 쓰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자들이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는 귀신의 역사에서 누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회개할 때 나의 해결을 들으시고 말씀의 역사 속에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니 어찌할 것 통역하고 가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오늘도 이 답답함을 갖게 하고 억울함을 갖게 하고 물질의 고통을 받게 하고 자녀로부터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게 질병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해결을 받으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부족하고 아둔한 종이
만족이 있게 하소서. 형통이 있게 하소서. 예수 피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종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된 줄 믿으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